저와는 사무엘서를 함께 나누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 11장까지의 이야기는요. 아직은 사무엘서를 읽고 있지만 사사시대예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예요. 근데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평안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평안을 누립니다. 평안해요. 근데 사람이 몸이 편하면 어떻게 되죠? 머리가 딴 생각을 하죠.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고난을 주세요. 고난을 주시면 그때 이들이 우리가 좀 잘못하고 있구나 회개해요. 회개하면서 하나님 구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평안하게 그 삶을 누리게 해주시죠. 그런데 그렇게 또 잘 살면 좋은데 그들이 또 죄를 져요. 그럼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 굴레가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사사시대, 사무엘, 열왕기, 이스라엘 구약의 시대뿐만 아니고 모든 시대,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평안을 주시면 그 다음에 죄를 지어요. 죄라는 건 우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것, 표적에서 벗어난 화살을 쏘는 게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 죄가 반복되는 게 언제까지요? 지금까지요. 계속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세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사입니다. 이 사사는요, 하나님의 정신 차리라고 주변 국가를 통해서 압박을 하잖아요. 그 압박에서 구해내요. 근데 이 사사를 통해서 구해내지만 누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신 게 굉장히 뚜렷한 게 바로 이 사사들의 행동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길르안 야베스를 침공한 암몬, 그 암몬이 침공했을 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요? 압박이 들어오면 어떻게 했죠? 회개했어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정신 차리고 회개했는데 이 앞에 보면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이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한 사람만이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요. 그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에요. 사울만이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소집시켜요. 그리고 암몬과의 그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승리하게 되죠. 암몬과의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건 거룩한 분노를 일으킨 사울의 힘이 아니에요. 사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승리하게 하실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들을 다시 또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러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만 그러나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뭘 믿냐? 거봐. 우리가 왕을 잘 뽑았어. 역시 왕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기는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걱정스럽게 생각한 사무엘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길갈로 소집합니다. 많고 많은 지역 중에 왜 하필 길갈일까? 길갈은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이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로 모인 그곳이 바로 길갈이에요. 근데 이 길갈에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 자, 정비해. 이제 들어가야 돼. 가나안을 침공해야 돼. 라고 그들을 소집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껏 광야를 지나오면서 한 번도 정결의식을 하나님께 치르지 못했으니 하나님 앞에 정결의식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할례를 치른 곳, 광야 세대에 태어난 이 모든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요, 할례를 치른 곳이 바로 이 길갈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정복전쟁 하기 전에 길갈에서 할례 치를 수도 있지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할례를 치른다는 건 뭐예요? 남자들이 그때는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군사로서의 그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게 되면. 근데 거기 길갈이 어디냐? 가나안 바로 앞이에요. 적진 앞에서 나의 목숨,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목숨을 누구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새로운 출발의 장소, 바로 성지인 것입니다. 이곳으로 소집시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정갈하게 하기 위해서 길갈로 소집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곳에서 사울을 공식적으로 왕으로 공인시키는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땠냐? 11장 15절, 우리가 몇 주 전에 읽은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11장 15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화목제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왕으로 세우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크게 기뻐합니다. 근데 오직 한 사람만 기뻐하지 못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이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은 조용히 은퇴를 준비합니다. 조용한 퇴장이에요. 조용한 퇴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거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상 12장은요. 바로 사무엘의 은퇴 설교, 마지막 선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모세나 여호수아가요. 마지막 설교를 할 때 어떻게 하냐? 대충 하지 않아요.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그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이 12장의 이 설교는 그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2장 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아멘. 자, 너희가 내게 요구했잖아. 너희가 내게 한 이야기들, 요구들 내가 다 들었어. 그리고 왕을 세웠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2절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아멘. 너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왕을 세웠어. 자, 근데 이제 이 왕이 너희 앞에 나갈 거야. 이제 너희 앞에 있는 지도자는 이 왕이야 라는 거죠. 그런데 이 왕 앞에 누가 있었어? 내가 그 역할을 했었어 라고 본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절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왕을 요구한 것이 바로 내가 늙었고 내 아들들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거는요. 불의한 너희, 그 가운데 내 아들들도 있어라는 것. 그러니까 나는 늙었고 우리 아들들은 불의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3절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을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 앞에 갚으리라 하니. 아멘. 이 말씀에서요. 첫 절에 보면 증언하라라고 얘기하거든요. 법정 용어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거죠. 야,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자, 바로 왕이죠. 하나님 앞에, 왕 앞에, 그리고 너희 앞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증인 삼는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증인 삼아서 내가 사사로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의 결백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사무엘은 결백을, 자신의 그 행동을 다시 한번 입증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앞장 8장 5절에 나옵니다. 8장 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8장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거예요. 당신 늙었어.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정의롭지 않아. 너무 불의해.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를 달라? 우리에게 왕을 달라. 라고 요구한 거죠. 그 요구에 대해서 오늘 3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요구했지만 나 봐. 나 뭘 빼앗지 않았어. 속이지 않았어. 압제하지 않았어. 내불받지 않았어. 만약에 그랬으면 얘기해. 지금 증인 앞에 얘기해. 내가 몇 배를 갚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왕을 요구하는 거 너희가 나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 나 때문 아니잖아. 라는 걸 다시 한번 짚는 거예요. 나 때문에 왕을 요구한 게 아니니까 앞으로 왕 때문에 벌어지는 모든 책임은 누가 진다? 요구한 너희가 져야 돼.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거를 요구할 때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그렇게 학교 다닐 때 그 영어 사전 있으면 너무 공부가 잘 될 것 같더라고요. 영어 사전이 나의 그 공부를 시켜줄 것 같은 그런 마음.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김치냉장고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왠지 김치냉장고가 있으면 담그는 김치가 그렇게 맛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 무쇠솥 나오기 시작했죠. 무쇠솥에다 밥하면 그렇게 밥이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린 다 알잖아요. 그게 음식의 실력을 높여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꼭 그거를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핑계대요? 얘가 없어서 음식 맛이 없다라고 핑계를 대죠. 바로 이들이 핑계댔던 게 당신은 늙었어. 당신의 아들은 불의해. 라는 그 핑계를 댄 거죠. 그냥 보기에 화려한, 남들 보기에 막 지도자가 막 화려하게 앞에 있으면 정말 우리가 뭔 나라가 된 것처럼 느껴지니까 우리도 그런 왕을 주십시오. 그거를 직접적으로 말하기 뭐하니까 사무엘의 핑계를 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거를 조목조목 짚은 겁니다. 나 때문이 아니고 너희들의 욕심 때문이야. 너희들의 요구 때문이야. 라고 짚는 거죠. 자, 내가 잘못한 거 있어? 라고 물었을 때 4절에서 이들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에게는요, 아무 흠이 없다라는 거를요, 백성 스스로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 불순종의 동기, 불순종하게 되는 것, 자꾸 뭔가를 핑계대잖아요. 내가 실수한 건 나한테 이유되고 싶지 않아요. 막 핑계를 대요. 누구 때부터 그랬습니까? 아담 때부터 그랬죠.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라 누군가의 핑계를 계속 대는 것. 내가 돌아선 게 나 때문인 거 아닌 것처럼 계속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돌아선, 너희가 배신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라고 하면서 사무엘은요, 그 다음 절부터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25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지를 막 이야기하는데요. 사무엘이 어떻게 급하게 얘기하냐면 6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 주, 여호와 하나님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제가 세어봤거든요. 33번 나와요. 길지 않은 그 절 가운데 33번이나 나온다는 거는요. 정말 사무엘의 마음이 너무 급박하면서 너무 이 격양돼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싸움 할 때 크게 큰 걸로 싸우지 않잖아요. 우리가 자잘한 걸로 싸우는데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퇴근하고 돌아와서 남편이 계속 소파와 한 몸 돼서 있으면 막 아내가 막 눈총을 주다가 눈치를 못 채고 계속 한 몸으로 있으면 이제 얘기가 나갑니다. 얘기가 나가면 여보 왜 당신 이렇게 소파와 한 몸으로 있어? 난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데 좀 같이 움직이면 안 돼?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면요. 남편이 한두 번은 이제 알았어 하다가 이제 그게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떻게 되냐. 남편도 막 울분이 차요. 자기도 막 힘들거든. 그러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아침부터 출근해가지고 뼈 빠지게 일해서 월급 갖다가 주고 내가 뭐 월차 이런 거 없이 일해서 먹여 살리잖아. 내가 그렇게 해. 그리고 내가 쉬는 날 쉬지 않아. 나도 집 청소하고 애들 챙기고 애들과 함께 놀아주고 당신 기분 좋으라고 외식도 하고. 누가 그래? 내가 그래. 내가 그런다고. 계속 자신의 그 한 것들을 강조하잖아요. 그게 급한 마음이에요. 급한 마음에 막 강조합니다.
급하지 않은 분들은 그냥 묵묵히 그냥 아내의 요구대로 해주시죠. 근데 이 급하고 정말 억울할 때 막 내가 이거를 강조하듯이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를 강조하죠. 그러면서 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어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런즉 7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아멘. 7절에 처음은요, 그런즉 가만히 서 있어라 라고 얘기해요. 가만히 서 있어라. 그러면 우리는 보통 스톱해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쓰인 단어는요, 스탑 이란 뜻이 아니에요. 움직이지 마 그 뜻이 아니고요.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냐 하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쓰여진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아멘. 가만히 서서 여기도요. 스탑. 가만히 스탑해서 서서 지켜봐 이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가만히 서 있어야 되는 이곳이 어디냐면요. 건넌 거예요. 홍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건넌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되돌아보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들은 지금 무엇과 맞닿아 있어요? 죽음과 맞닿아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할 거 없어. 누구에게 집중해?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께 집중해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는요. 죽음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맡겼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내몰렸을 때, 우리가 어떤 것으로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뭐 할 때예요? 그때가 나의 힘을 뺄 때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예요. 중학교 때 그 수영부였는데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수영을 가르치지를 않아요, 선생님들은. 네, 물에 빠졌을 때 뭘 해야 되는지를 먼저 가르쳐 주시죠. 허부적거리면 죽습니다. 힘을 빼고 가만히 있는 것.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우리가 힘들 때 해야 되는 건 우리의 힘을 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막 공격해요. 누구를 공격해요? 하나님을 공격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나의 힘을 뺄 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감사 통장이 있어요. 감사 통장이 있는데 이게 어떤 통장이냐면 쓰는 거예요. 제가 받은 은혜를 쓰는 거예요. 은혜 거창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뽑아준 컵, 그 찐커피, 그 한 잔, 믹스커피 한 잔, 정말 누가 준 껌 한 통, 그 모든 것들, 그 작은 것들, 감사하다는 표현, 이 모든 것들이 저의 감사 통장 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요? 내가 나중에 갚아야지.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돌보시고 계신지,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어떻게 저를 먹이시고 계신지, 나를 위로하고 계신지 적어 놓는 거예요. 누군가가 건넨 감사 포스트잇이요, 저 냉장고 옆에 다 붙여 있거든요. 그게요, 하나님의 위로하심 같아요. 내가 뭘 하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지, 내가 힘을 뺐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내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은 A인데 하나님은 A로 주시지 않고 C와 D, Z로 주시는 것들을 발견할 때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그것이 바로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믿음 앞에 가만히 서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무엘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는지 이야기합니다. 8절에는요. 구원을 어떻게 하셨냐. 야곱이 흉년 들어 죽게 됐을 때 그때 애굽으로 들어간 거야. 입애굽한 거죠.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수가 불어요. 엄청난 번창함으로 그 민족이 커지잖아요. 자,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지배계층이 계속 더 압박을 하죠. 아유, 우리 밑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져 불안감을 느껴서 더 핍박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죠.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 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구원해 주셨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출애굽시켜 주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 이 모든 역사, 이 모든 동행하심 누가 하신 거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구원해 주셨고 평안을 주신 거야. 그러면서 그랬는데 너희가 어떻게 했어? 그것을 잊었어 라고 9절에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아멘.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잊음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하솔, 블레셋, 모압, 이방 국가에서 너희를 고통 속에 있게 치셨어라는 거죠. 채찍으로 사용하셨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 국가보다 세 민족보다 더 많은 그 핍박을 받게 돼요. 압박을 받게 돼요. 많이 받았다는 건 뭐예요? 늘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던 너희가 10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를 섬겨 범죄하였나이다.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한 이야기가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아멘. 사사가 막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굴 얘기해요? 여룻바알. 여룻바알 하면 확 안 와닿아요. 여룻바알은 별명입니다. 여룹은 대항하다, 싸우다라는 뜻이고요. 바알, 다 아시죠? 바알신. 바알과 대항했다, 싸웠다라는 뜻의 그 별명을 가진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 바로 여룻바알입니다. 여룻바알은 어떤 사람이냐? 너무 잘 알죠. 겁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밀타작을 어디서 해요? 들판에서 해야 되잖아요. 먼지 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 틀, 그 실내 포도주 틀에서 했던 소심하고 겁이 많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근데 기드온을 어떻게 불렀어요? 하나님이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 큰 용사, 대범하고 막 장군감이고 막 가능성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큰 용사가 될 거야 라는 반어적 표현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지만 이 여룻바알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해요. 양털로 시험하잖아요. 적셔지는 걸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는 이 기드온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밀어내세요. 어디? 전쟁 속으로 밀어내시는 거죠. 미디안 연합군과의 그 전투에 내보냅니다. 전투에 미디안 연합군이 몇 명이었냐면요. 13만 5천 명이에요. 근데 이때 미디안이 맨 처음에 딱 소집시켰더니 몇 명이 모이냐?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군사가 모여요. 1대4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1대4도 불리하잖아요. 그런데 다 돌려보내 하나님이. 그리고 몇 명을 선택하세요? 300명. 그럼 이 300명이 13만 5천 명으로 싸워야 된다. 계산해 봤더니 한 명이 450명을 대항해야 돼요. 근데 여기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하지만 우리 송진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용사가 아니에요. 어쟁이 떠쟁이인 거죠. 그 용사인 사람들도 있겠죠. 몰라요. 이 사람들의 기질을. 하나님이 단지 선택한 건 뭐냐?
적은 수를 선택하셨을 뿐이에요. 적은 수를 선택한 이 300명이 450명, 1인당 450명과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그 싸움에서 대승을 거둔 거잖아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걸 보이시기 위해서 300명을 구원하신 거죠. 300명을 선택하신 거죠. 기드온이 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를 든 게 베단이에요. 베단은 누구냐? 바락입니다. 바락은 그 사사 드보라 때 군대 장관이에요. 드보라는 여자기 때문에 그 드보라가 하나님의 그 명을 받으면 누가 나가서 싸워요? 바락이 나가서 싸워요. 근데 지금 나가서 싸워야 돼요. 그 야빈과 함께 싸워야 되는데 근데 이 지금 상대방 가나안 야빈이요. 뭐를 갖고 왔냐면 철병거를 가지고 왔어요. 최신 무기예요. 그러니까 겁나. 드보라가 나와서 싸워. 그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말했지만 이 바락은 나가지 못해요. 드보라 당신이 나가면 내가 나갈게 라고 얘기하거든요. 여자예요. 여자 사사. 그러니까 드보라가 오케이. 하나님이 그러라 하셨으니까 내가 같이 갈게. 근데 이건 이긴 싸움이야 라고 얘기하죠.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입다 이야기합니다. 입다는 누구냐? 기생의 아들이에요. 비줄이고 이 사람이 함께 거느렸던 건 잡류예요. 그리고 말도 굉장히 입방정을 떨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길 건데 꼭 입방정 떨어서 하나님이 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해 주시면 저희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개를 바칠게요 라고 했잖아요. 딸을 바친 그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입다를 통해서도 대승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나 사무엘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무엘은 완벽한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나 사무엘이라고 여기다 넣은 이유는요. 태가 막힌 여인에게서 나잖아. 응?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사람이야 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많은 사사 중에서 예를 들어 얘기한 이 기드온, 바락, 입다, 사무엘 어떤 공동점이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큰 사자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말하고 싶은 건 우리 대단하지 않아 라는 뜻이에요. 우리 너무 부족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부족을 누가 채우셔? 하나님이 채우셔. 누가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사람의 눈으로 대단해 보이지? 아니야.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야. 우리는 그분만 믿고 우리의 왕 되신 그분만 따라야 돼 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사무엘이 이 4명의 사사를 들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다 진짜라고 생각해요. 이 뒤에 숨어 있는 거를 모르죠. 아이들에게 먹을 거를 이렇게 보여줬다가 수건으로 가리고 먹을 거 없다 그러면 애들은 울어요. 왜? 눈앞에 안 보이니까. 그 뒤에 있는 거를 찾아내지 못하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렇게 영적인 아두남에 있는 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이 뒤에 있는 누구? 하나님을 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 막 대통령 바뀌면 국무위원들도 바뀌니까 막 청문회 하잖아요. 청문회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사람이니까 무슨 장관 해서 후보자로 청문회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털었더니 어때요? 깨끗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운계약서, 위장된 논문,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에 있는 건 뭐예요? 사람을 속였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 청문회 통과할 수 있어요. 완벽하게 속인 거 이거나 청렴한 거겠죠?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누구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을 봐야 돼요? 하나님만을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 왕 되신 하나님을 쫓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요, 14절, 15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누가요? 누가 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너희들이 정말 왕을 세웠지만 그 왕 위에 있는 하나님을 쫓으면 너무 좋겠어. 그게 정답이야. 그랬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지만은 너희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너희 조상들처럼 된다. 너희 조상들처럼 하나님이 치실 거야. 라는 거죠. 근데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17절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지금 밀 벨 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밀 벨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지금 밀 벨 때만 무슨 때냐면 건기예요. 건기에는 우레와 비가 오지 않아요. 근데 여호와께 아뢰면 사무엘이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우레와 비를 보내신대요. 그래서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실 거야. 자, 너희가 지금 거역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내가 지금 기도하면 건기인데 비와 우레를 내려서 너희의 모든 곡물을 걷어가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이상기온 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사무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빌어요. 그랬더니 바로 오늘 말씀 우레와 비가 내리죠. 근데 놀라워요. 사람들이 이때 완전히 사무엘 앞에 꼬꾸라져요. 꼬꾸라지면서 막 부들부들 떨죠.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것, 건강, 물질, 가족, 재물 이 모든 것들을 빼앗길 때 가장 큰 위기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지금 밀을 벨 때, 추수할 때인데 이 추수할 것들을 다 잃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비는 거죠. 근데 이 비는 게요, 하나님 앞에 직접 빌지 않아요. 용서를 비는데 바로 사무엘에게 용서를 대신 빌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라고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께가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께. 너무 급한 마음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로 된다라는 거를 이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중보에 굉장히 중요한 것. 저희가 중보기도방이 있죠. 긴박할 때 정말 중보기도를 올립니다. 저희 목회자들이. 그럼 놀라운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 때를 넘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중보기도자인 사무엘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이 사무엘이 중보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중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보기도를 약속합니다. 중보기도를 약속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멸망당하길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자신이 속해 있는 민족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지 마.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만 붙잡아. 라고 지금 마지막 설교를 이들에게 간곡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라고 끝맺음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오직 한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책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신 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마. 하나님만 붙잡아.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만 있다. 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는 그 한 권의 책. 66권이지만 단 한 내용.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마. 하나님을 떠나지 마.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선한 길, 가장 의로운 길이에요. 서울대를 나왔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박사고 그 어떤 지식과 권력과 돈을 가졌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이신 주님, 그 한 분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며 가장 큰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잊지 않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은 세상에 초점 맞추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선하고 의로운 길로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삶으로 따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 연약함이 오히려 주님을 간절히 붙잡는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걸음이 어제의 걸음보다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